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법보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제목은 크게는 종학으로 보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재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불교 의례 음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제가 이렇게 논문에 기고하는 이 시점에 대구에 있는 어떤 시립 교향악단에서 공적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찬송가를 또 공공연하게 공적 자리에서 이렇게 연주했던 것이 불교계의 어떤 불편함을 사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불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법보신문에 실린 거거든요. 그 법보신문에 이게 음, 여기 입력 기간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6월 14일입니다.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그 고정란은 신규탁의 종합으로 보는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불교 의례 음악의 정비라는 제목을 달고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법보신문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림이네요. 한번 이 그림 설명을 보면은 여러 스님과 불교 전문가들 노력으로 많은 참불가가 작곡됐고 각 종단에서는 불교 합창단을 만들어 참불가 보급에 힘썼다. 사진은 불교 합창 페스티벌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법보신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언뜻 보아서는 여러분들이 불교에서도 이런 그 오케스트라를 또 합창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낯설 수 있지만은 이런 활동을 곳곳에서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오케스트라를 어디에다 써먹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교 의례 의식의 내부에서 이런 페스티벌이랄지 불교 합창이 쓰여져야 되는데 과연 어느 곳에 써야 될지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앞으로 좀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불교 음악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종교와 음악은 아주 밀접합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음악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종교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음악의 경우는 대부분 기록된 악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원형을 짐작하기는 그래서 매우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종교음악의 특징은 가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특징이라면 가사를 중요시 여기는 특징이죠. 이런 특징을 중국의 고대 중국의 고대 문헌이죠. 그 경서 중에 하나인 육경 중에 하나인 시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경에는 풍, 송, 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풍은 민간인들의 민요 같은 것을 소개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 송은 특히 제례 음악입니다. 아는 또 이제 그 아는 귀족들의 또 음악이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들의 음악에서부터 귀족들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제례 음악에까지 당시에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송은 시경에 나오는 송은 주나라, 노나라, 상나라 등의 종묘 제례에 모셔진 그 종묘 제례에서 그 조상신께 제사를 올릴 때 사용되던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내용은 시경의 송 등을 보면은 엄숙하고 신비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그 요소는 성경의 그 시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종교 음악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을 꼽으라면 역시 가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동서양이 같다. 불교 음악도 역시 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도 불교의 음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역시 그 전통을 살려서 가사의 중요성을 환기해야 된다.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종교음악 범위를 좁혀서 불교음악 쪽으로 들어와도 그 특징이 가사라는 점은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불공과 시식의 의례를 보더라도 그 의례에 사용되는 가사들은 많은 경우가 경전에서 유래합니다. 대부분이 화엄경 그리고 선사들의 어록에서 유래합니다. 때문에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올리는 찬탄이나 발언이나 참회나 공양에 사용되는 가사는 정확한 그 가사 전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 비로 교주 화장자존 연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연이 동사거든요. 보계지 근문. 그러니까 보계의 근문을 연출하시는 포낭 함지 욕축 낭함의 욕축을 감싸고 있는. 예. 그래서 동사 목적어를 분명히 가려서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종교음악이죠. 불교음악이죠. 음률의 예술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월 속에서 종교음악도 가사와 음률을 기록할 필요가 생겼어요. 물론 기억으로 충분히 잘 구전되었던 시기에는 이 악보를 기록하는 기보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보가 없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음악을 대중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달의 보조 수단으로 기보법은 필수 불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선지에 이렇게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로다가 이렇게 오선 음률을 기록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 봐야 서양의 11세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악의 탄생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지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 오선지 이전에도 그 음률을 기록하는 기보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정착된 것은 11세기 정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교 음악도 소위 동음집이라는 기보법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사집도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조선 경종 3년 지환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음집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에게 그 중요한 그 역사적 흔적을 남겼던 영향을 남겼던 책은 작법구감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백파 스님께서 순조 2년 1826년에 쓰셨던 책입니다. 이 두 책 모두 불교 의례에 있어서 가사와 음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격조 있게 의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옛날 어른들이 만드셨던 겁니다. 그 후 일제 때인 1931년에도 그 안진호 스님이죠. 안진호 스님께서 성문의 범이라는 책을 출판 보급했는데 이 책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전통도 의례에 대한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진행되는 운곡을 볼 것 같으면은 연불 가락과 그 음악을 볼 것 같으면 통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정비되어야 된다. 우리의 이렇게 빛나는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도로 숙련된 특정 범패승만이 낼 수 있는 그 어장만의 고유한 그 소리야말로 최고입니다. 어장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연불 잘하는 스님들을 어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불교는 크게 세 전통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세 분야가 있어요. 승려들의
경전을 연구하는 강사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선을 전문으로 하는 선사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연부를 주로 하시는 연불 어장들이 있습니다. 그 연불 어장이 하시는 그 연불 소리야말로 아주 정말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어장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필자의 경우는, 저의 경우는 한모로 되어 있지만 어장들이 연불을 하면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조금 배웠기 때문에 소리를 좀 낼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그 연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를 지내는 장소에 참석할 때 그 좋은 훌륭한 어장의 연불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때 느껴지는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게는 매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집전하는 법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신도 여러분들의 경우들은 일상에서 올려지는 소위 말해서 불공을 통해서, 불공, 그게 초하루 불공이 되었던, 주로 여러분들은 초하루 보름 또 관음제일 때, 이때 이제 불공에 동참하게 되는데, 때로는 10시에 법당에서 시작이 되어서 11시쯤에 맞이 올릴 때 그 맞이 불공, 예, 우리 보통 것을 사시불공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의미하는 거 자축인묘 진사오미 사시에 올리는 불경이라고 해서 사시불공인데, 이 사시불공 때 일상적으로 올려지는 소위 불교 음악, 가사와 운곡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시불공의 운곡은 이미 어장들 사이에는 통일이 되었습니다. 가사도 또 음률도 일정하게 통일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사나 본사의 현장에서는 그 음률, 멜로디가 곧 똑같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연불하시는 스님을 부전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부전 스님의 개성에 맡겨지다 보니까 그 2절 연불 다르고 저절 연불 다르고, 같은 절이라도 부전 스님마다 연불 소리가 달라집니다. 박자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참 곤란하죠. 자, 제가 보기에는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 의례 음악에 있어서는 그 반복과 재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에서 다르고 저절 다르고 또 같은 절이라도 부전스님 바뀌어지면 달라진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송주할 때는 송주성으로 해야 돼. 한 박자로 다 이렇게. 예. 겁을 할 때는 겁을성. 불타 부중 황림법회, 이렇게 거불성으로. 또 유치할 때는 유치성으로, 예. 청사할 때는 청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이송, 요건만 나라 선성 정법계 진언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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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남, 요것도, 예. 요건이송, 제가 그냥 쓰러져서 하는데, 요건만 나라 선성 정법계 진언, 이것도 소리를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아까 나왔던 어장 스님들의 경우들은 다 일정하게 이렇게 어느 동네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회의 장엄한 품격이 떨어지고 그 속에 있는 가사의 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올리는 사시불공만 하더라도 어느 절이건 사시불공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멜로디를 악보로다 좀 채고 기록해서 부전 또는 지전 스님에게 그 자격증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그런 소리가 되는 사람을 그 부전 지전으로 배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모여서 연수 교육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장 스님들이 이제는 전문성도 갖추었고 그 인원수도 각 종단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그 재지내러 다니는 특별한 재지내러 다니는 그런 곳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올려지는 이 사시불공에서 올려지는 불교 음악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소위 보급시키는데 스탠다드화 시켜서 소위 체보해서 일정한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똑같아야 돼요.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단의 그런 그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빨리 격조 있는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종단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운곡을 활용해서 정기법회를 활용하는 사시불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시불공이 그 유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당히 그 유래가 설왕설래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이런 점은 이제 학문적인 논의를 하는 사람들 속에 맡겨놓고 다음 기회에 또 논의하더라도 이 요건이성으로 소리를 갈라놓고 정법계 진언하고 마지세 쳐서 바로 공양을 올렸던 것이 지난 세월의 전통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시불공할 때 보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요? 보례진언 아금일신중 직현무신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보례진언부터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수경을 쭉 읽죠. 계단진언, 건단진언 이렇게 해갖고선 또 부처님 오시라고 거불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마지를 올리는지에 대해서 유치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시라고 청사 나무일심 봉청 이런 소리예요. 그죠? 청사로다 부처님 오시라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부처님 오시라고 이제 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앉으시라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헌좌진언이 있습니다. 묘보리좌 승장암 제불좌이 성정각 아금 헌자 영려시 저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해서 헌좌진언도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미 법당에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뭘 또 부처님 오시라고 유치청사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이미 계시는데 만약에 야단에서 바깥에서 부처님 형상이 모셔지지 않은 곳에서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 유치청사가 필요하고 거불도 필요하고 안자진안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미 부처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요건 만나라 선송 만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부처님께 올릴 공양구가 이루어졌으면 정법계 진언을 하고 바로 공양구를 올리시오라는 이런 소위 말해서 지시문으로 다 요건이성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해도 될 터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미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형상이 법당 안에 전가 안에 그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삼보가 갖추어졌으니 거불 부처님 오시라고 또는 부처님 그 초청하는 말씀이라든지 자리에 앉으시라는 진언 생략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보례진언부터 해갖고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에서 모여서 그 상의하게 되면 쉽게 결론이 납니다. 이건 뭐 몇 분 가지 않아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건 금방 얘기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단적인 결국은 그 결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결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그 초하루법회 한번 가보세요. 그럼 첫 번부터 보례진언 해가고선 저 끝에까지 가가고선 축원까지 해서 나중에 저기 어디에요? 또 중단, 신중단 예경까지 마치고 나면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러고 나서 또 피아노 치면서 삼기의 부르고 또 반야심경하고
창법과 부르고 설법도 해갖고선 그거 하는데 또 1시간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2시간 걸려서 법회를 해요. 10시에 모여서 12시에 끝나기 바쁩니다. 세상에 사람을 2시간씩 붙들어 놓고 강의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대학 강의도 50분 하고 10분 휴식합니다. 이 얘기는 예, 어린 학생들은 더 짧게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대비 효율성을 연구해서 그 결과로 50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당이나 교회를 가보시더라도 1시간 이내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불교만 유독 2시간씩 저렇게 앉혀놔요. 그것도 방바닥에. 더구나 그 종교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법회 의식에 대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법회 의식에 쓰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사시불공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것이 학문적으로다가 그 유래가 완전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기왕의 이야기를 한 김에 송주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송주, 이 시대에 부합하고 종단의 종지종품을 잘 선양할 수 있는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이 말씀이 많은데, 하고 많은 경전 중에 왜 천수경만 갖고 읽어대느냐는 것이에요. 예. 예전에 보면 선종에서는 능엄주만을 숭상했었던 자취들도 있습니다. 또 정토주가 주로 외워지던 자취도 있습니다. 종단에 따라서 송주에 읽혀지는 경전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매 천수경만 읽고 있어요. 천수경이 어때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천수경은 엄밀히 말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중심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예. 부처님 앞에 경전을 읽을 때에는 의미 전달이 되는 우리말로 읽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서 그 경전들을 많이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특히 동국역경원에서 운호 스님과 월은 스님의 그 지휘에 의해서 긴 세월에 거쳐서 그 팔만대장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 번역된 우리말 경전을 송주할 때 읽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종단의 특성에 맞게 가나선을 종으로 하는 선종이면은 선종에서 중요시 여기는 조사어록을 읽던,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천태법화종이면은 종단 설립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읽으시던, 또 특정 주제와 그 기간을 정하고 하는 법회이면 예를부터 우란분절 같으면 우란분경을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법회에 알맞는, 그 종단의 종지종품에 알맞는 방식으로 그 경전을 그때그때 지정해서 한자에 한 박씩, 그것도 우리말로 하면은 알기 좋고 듣기 좋지 않겠는가, 듣기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불교 성전도 발간했으니 그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오늘은 어느 부분을 독송하겠습니다 라고 일례 스님이 안내를 하면은, 또 안내문을 붙여놓으면은 종소리에 맞추어서, 목작에 맞추어서 한 박자씩 읽어 내려가면 안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그러고 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요렇게 된 전통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예, 100년도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예. 자, 이것과 더불어서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참불가, 이거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이제는 종학의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불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현대적인 의미의 참불가죠. 이 백영성 스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예, 백영성 스님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셨던 그 33인 대표이셨던 아주 민족의 선각자이고 지도자이고, 예, 훌륭한 학생이며 수행자이십니다. 교육자이시고, 이 스님께서 처음 참불가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님들과 또 불교계의 음악가들의 전문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노래가 많이 작곡이 되었어요. 또 종단별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고 보급한 참불가를 불교의 의례의식 순서 속에 어디에서 써먹어야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이게 안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불가가 참불가를 누구 들으라고 부르는 건지, 왜 부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엄밀하게 정해진 바 없이, 참불가의 철학도 없이 교회에서 저리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어느 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부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나마도 3기와 사홍서원은 이제 일정한 자리를 잡았어요. 3기는 시작할 때 하고 사홍서원은 끝나는 데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든 참불가,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회 때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 탄백이 있어요. 탄백. 언뜻 생각이 안 나네. 탄백할 때 불신 인보변시방중 함세열의 일체동 왕양각해묘라. 이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듯이 찬송하는 부분이 전통적인 의례 속에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참불가, 부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노래를 어느 대목에서 연주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 볼 것 같으면 참불가를 법회나 기도의 어느 순서에 사용할까에 대해서는 종단적인 통일성이 없습니다. 전례음악은 의례에 사용되는 음악이죠. 제사라든가 또는 기도에 사용되는 이 전례음악은 순서가 엄격하고 규격이 있고 그에 따른 교리적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절에서는 그런 반성이 있는지조차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끝으로 법회 참여 대중의 노래를 만드는 것은 문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법 있어서 문법 따라서 말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부터 배웁니까? 어려서 어머니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 속에서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중학교 가서 국어, 한국어 문법도 배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법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소통, 공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고민해야 할 것은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동참한 신도들의 공감과 소통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문법은 나중에 따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다수의 동참 대중과 우리 법회에 참여하면 많은 일반인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소수의 예술인들이 음악을 전문의로 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그룹이 공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악을 하는 분이라든가 또 기악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법회에 동참을 해서 부처님을 찬송하는 공양을 올리는데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존의 마당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다시 위로 올라 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뽑혀서 연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기악하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에요. 여기는 일반 대중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음악이에요? 이게 무슨 종교음악이에요? 이거는 어디 박물관에서 그 박제되어진 그 유물 보는 거와 같은 것이죠. 자, 불교 합창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창곡을 공개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합창곡을 잘 그 소리와 악기를 다듬어서 연주하는 이런 것을 서로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매우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현장에서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쓰일 경우에 여기에 모인 성악하는 전문가들과 기악하는 전문가들 또 지휘자들까지 이 소위 음악 전문가들이에요. 이 음악 전문가들과 법회에 참여한 회중들이 공동으로 부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후진 것인 거예요. 예. 이 음악에 있어서 후진 거예요. 불교가. 선진 후진에 써있어요. 그런 후진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술인의 공조는 불교의 음악 인력 저변 확산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불교 음악을 배워서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마하의 경우처럼 그 음률에 경건성이 있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서양음악이라고 하더라도 불교의 음악 내부로 수용해서 그리고 거기에 가사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음악의 특성을 살려서 불경에 입각한 가사를 붙여서 이 법회 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악대 졸업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보자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불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